시간이 됐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은 다 4층에 내려와서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그 표시 있는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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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지존하신 주님 기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가운데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죽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때 같이 죽었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새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 했습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를 위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렸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부르는 마지막 곡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바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이 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으로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경기 위에 내 머릿속에 좋은 일이 되신 내 주께가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나라.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하고 가려도 다 마치라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내 안식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속에서 저 천국에 가서 찬송하리. 이번 시간에는 시편 119편을 137절부터 15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52절입니다. 15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5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령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였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하리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이루시니 나를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마음이 야경이 있기 전에 깨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주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멀리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군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들을 알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간절을 담아서 하나님이 도무지 안 들어줘서는 안 될 것 같은 감동을 느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석장은 교리를 설명한 교리편이고 뒤에 석장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실천편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교리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편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피 흘리시고 희생해 주셨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교리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적어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에는 부르심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행위가 됩니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첫 번째로 뭘 버리라 그랬지요? 거짓말 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하면은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속임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누구라 말입니까? 자기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뭘 버리라고 그랬지요? 뭐지요? 거짓. 뭐지요? 거짓.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뭘 내지 말라고 그랬지요? 분을 내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옛사람일 때는 분을 내면서 뭘 보냈지요? 죄를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필요하면은 정말로 꼭 필요하면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화를 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 코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바로 하고 손 소독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분을 잘 참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뭐 하는 자는 뭐 하지 말고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 되라? 돕는 사람이 되라. 빈궁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는 새댁이라고 그랬는데 새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댁이 됐으니까 새댁의 신랑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무릇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주의할 게 뭘 조심해야 되지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슨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지요. 네? 다 같이 합시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겁니다.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여기 무릇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뜻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참 마귀의 충동을 받았던 옛사람은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을 막 입으로 내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더러운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썩은 말이고 부패한 말, 그게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고기가 썩었을 때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합니까? 이런 썩은 냄새는 전혀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안 되고 악을 끼칩니다. 그래 침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침향은 냄새만 맡아도 병이 낫는답니다. 향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이 참 더러운 것은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아예 하지를 말하는 겁니다. 입 밖에 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참 이런 썩은 말, 사람을 해치는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른쪽으로 돌릴 필요도 없네. 바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보면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니까 같이 읽을까요? 아니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행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은행과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참 우리 새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들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은 종류의 더러운 말은 아예 입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농담이라도 할 필요가 없는 말들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있습니까? 벌써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더러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옛사람이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안 믿을 때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지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 오직 뭘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말, 또 소용되는 말, 필요한 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그리고 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말을 탁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덕이 돼요. 나는 우리 고모부 되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벌써 한 10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91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91세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10수년 전에 그 당시로는 아주 장수하신 겁니다. 요즘은 이제 90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뭡니까 90세가 넘어서도 꼭 나가면 평생 목사님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해도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지팡이 짚고 모자 쓰고 이렇게 나가면 모습만 봐도 참 덕스럽다 그러고 모습만 봐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존경이 나온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뿐 아니라 외모나 하는 행동 하나도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로 믿는 사람이 저래야 되는구나 그런 참 덕스러운 행동이나 외모가 되도록 옷 하나 입는 것도 아무거나 입지 말고 깨끗하게 입어서 참 옷 입은 것만 봐도 야 참 이 뭡니까 존경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용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으니까 저절로 그냥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아이들 때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학교 선생님이 엉뚱한 말이나 하고 그러면 애들이 평생 삐뚤어져요. 요즘 그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 선생님이 참 한마디 말하면 잘 가르치고 말을 잘하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렇지.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덕스러운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필요한 말만 해. 소용되는 말을 하는데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꼭 참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진실되고 참말이라도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되는 말만 하라는 거고 꼭 필요한 말만 불필요한 말을 말을 해요. 그러니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 들어서 낙심이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를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고 사건과 형편을 살펴서 꼭 필요한 말, 안 하면 안 되는 말, 이게 소용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상대방에 따라서 어른인지 아이인지 가려가면서 분위기가 오락시간인지 친구끼리 있는지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지 어른 아이 같이 있는지 살펴가면서 그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말, 그런 말하고 그 필요한 말도 세 번째는 선한 말만 하라고. 선한 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구원에 도움이 되고 구원에 유익한 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죄를 멸하고 의를 세우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생을 살면서 서로 헐뜯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짧은 생을 살면서 서로 그냥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말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한 겁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29절 끝에 보니까 말을 해서 뭘 끼치게 해야 되지요? 은혜를.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뭘 끼쳐야 되지요?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적당하게 치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을 맞추는 겁니다. 간을 맞추는 것. 우리 사모는 음식을 35년을 해도 간을 잘 못 맞춘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넣으면 짜서 못 먹겠고 좀 안 넣으면 맹탕이고 이게 뭐 간을 못 맞추기. 내가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데 까다로우면 빨리 늘 것 같은데 그게 안 늘은가 봐. 옛날에 저는 소금기를 무조건 안 먹었는데 소금기를 무조건 안 먹었더니 그것도 몸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소금기를
이제는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전에는 아예 소금기 없이 먹었는데 혈압 같은 것 때문에 지금은 소금기가 조금 적당하게 있고 소금도 좀 좋은 소금은 적당한 양 먹으면 오히려 좋다고 그럽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안 넣으면 맥탕이고 좀 넣으면 소태고 어째 사람. 그런데 이제 소금으로 착하게 간을 맞추면 그 음식이 맛있는데 말을 할 때도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그렇게 말을 착하게 해서 살맛나게 말 한마디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냥 말 한마디 들으니까 그냥 이쁘게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 들었더니 정면이 똑 때려. 어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같은 말이라도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란 말이지요?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정념이 탁 떨어지게 말을 하는지 그냥. 아유, 오늘 아침에도 정념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용되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소용되는 말이 뭐지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지요? 예? 뭡니까? 우리 지금 제일 많이 그 말 할 만한 나이에 있는 분이 김서희 집사님인데 무슨 말 합니까? 공부하란 말. 공부하라는 말은 그거는 참 필요한 말이고 또 덕을 세우는 말이고 선한 말이고 필요한 말인데도 그런데 반복 공부해라 이러면 공부하고 싶다고 이 집죠.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소용되는 말이지만 같은 말이라도 잘하면 되는데 은혜가 똑 떨어져요. 그래 이제 우리 집에도 애 셋 다 아마 이제 출가를 다 하고 아마 둘이만 살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게 됐어. 그래 둘이만 사니까 우리도 좀 사람 만나게 살아봅시다. 이제 애들한테 고만 시달리고 집도 좀 널널하게 쓰고 아들한테 치이가지고 온 방방마다 애들 집으로 가득가득 찼는데 이제 짐도 좀 가져가면 그러면 우리 서랍장인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릴까? 그랬더니 필요하대. 나중에 우리가 이사 가더라도 너무 큰 거는 못 가져가도 서랍장 이건 필요하니까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 방에 갖다 놓고 그 서랍장 안에 내 속옷이나 넣을까 우리 사모가 버리래며 이러고 있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다 떨어져요. 꼭 말을 해도 그냥 버리래며 멀고 넣는다고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꼭 이야기를 안 해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딱 있다가 그냥 내 실수를 물고 늘어지가지고 그냥 꼭 정념이 떨어지게 은혜를 끼치는 것 반대로 뭡니까? 정념이 떨어지게 말하면 필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이 말이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말 자체는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정답게 좀 잘해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소용대로 필요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뭘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교회 좀 나갑시다. 여보 당신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좋아도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용기를 같이 다 이러는데 은너원이 이래서 하면 보고 싶어도 그냥 정념이 뚝 떨어져 쏘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말을 골로새서 4장 6절은 말을 은혜 가운데서 잘하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없댔습니까? 없나니. 그만큼 말하는 게 어려워. 솔직히 이리 말하지만 나도 정념이 떨어지게 말 많이 했으니까 안답하면 하려고 딱 보고 있다가 복수를 했겠지. 서로 복수하면 서로 불행해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말을 하도 실수하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워갖고 말 실수 안 하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말 실수하면 온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성군이지만 참 이거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잘하고 불필요한 말은 안 해도 되도록 이왕이면 같은 말 하더라도 감동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공부해라는 말 한마디 들었더니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책 가져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도록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바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성령님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 잘하구나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이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그런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큰일 났구나 저거 어쩌면 좋노 그러면서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칭합니다. 아무튼 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인화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의인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령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나타내는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존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한숨이 나시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을 빗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빗대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근심하며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자체는 형상이 없는데 눈이 어디 있습니까? 형상도 없는데 눈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눈물을 흘린다고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상태를 우리들이 깨달아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읽은 여기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신이 왜 근심하겠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우리들이 잘하니까 근심합니까? 못하니까 근심합니까? 우리들이 자꾸 잘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자꾸 멸망거리를 마련하니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면서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분을 내어서 죄나 짓고 그리고 도둑질이나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빨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몸된 교회를 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는 지나가고 세월은 가고 남은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느냐? 3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뭐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해봅시다. 인치심. 인이 뭐죠? 도장을 딱 쳤다는 겁니다. 도장. 이건 뭡니까? 인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이 소떼가 구약 성경에 보면 3,000마리, 5,000마리 나오는데 이 소떼가 보면 내 건지 너 건지 양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쎄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서 자기 문양, 집집마다 문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달구어서
제일 상체가 작은데 아마 근육이 많은데 엉덩이 쪽에 도장을 탕 찍어버리면 짐승이 좀 아프지만 그게 딱 가죽에 자기 그 문양이 새기면 이거는 내 거다 하는 게 표가 되는 겁니다.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그게 인쳤다고 하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 내 건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보호해 주시는 의미도 있는 것. 그게 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보니까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전부 다 죽이는데 하나님 사자들 가서 죽이는데 이마에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친 거는 그 가까이도 하지 말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인쳤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 거라고 딱 인을 치는데 그 인이 없는 사람은 그거 가가지고 막 해치고 인이 딱 친 사람은 하나님의 거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는 건드리지 마. 그런 의미로 인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준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 구원은 가변적인 겁니까? 불변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 불변입니까? 잘못하면 변할 수도 있습니까?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 그러니까 영원 불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했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세상에 와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이나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뭐 하려고 30년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죽고 이 참 5 동생, 6, 7명이나 되는 동생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힘든 생활 합니까? 예수님이 왜 참 세상에 제사장들한테 멸시를 받고 박대를 받아야 됩니까? 그만큼 힘들게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인쳐놨는데 그런데 또 죄를 짓고 하면은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우리가 지옥 갈까봐 그러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31절입니다. 31절.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릴 것과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패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무 설명이 없더라도 자 31절에는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뭘 버려야 되지요? 악독을 사람이 독해가지고 악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 악독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밖에. 그게 그래 나쁜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 남들은 뭘 하든 말든 나만 잘 쓰면 되고 내만 편하면 돼. 그러면 나만 잘 봐주세요.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악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뭐 다른 사람한테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걸 악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악이라는 강도질하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건 악. 그래서 악은 자기 중심의 악입니다. 뭐 악이지요?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되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게 독이 돼서 해치는 겁니다. 여기 원래 그 악독이라는 것은 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이 쓴 것이 들어가면 물을 다 망치는 것처럼 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면 다 망쳐버리고 못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노함도 노함은 뭡니까? 화를 내는 거. 분을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을 내는 거. 분을 내서 화가 나서 씩씩하고 있는 게 노함입니다. 그리고 분냄은 뭡니까? 노해가지고 바다로 팍 터진 게 그게 분냄이 팍 터져갖고 막 퍼붓는 거. 그게 분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드는 것은 뭐냐?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게 이 떠드는 것이고 그래 떠들다가 마지막에 비방합니다. 망독을 요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그 비방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의도 모든 악한 의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32절에부터 서로 어떻게 하며 인자하게 하며. 인자가 뭘까요? 인자하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게 인자하게 하는 겁니까? 인자하게 하며 영어로 보면 kind라고 나옵니다. 친절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친절이 뭡니까? 친절. 다른 사람,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참 좋으면 남도 좋아야지.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하겠지. 남의 입장을 이해해서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게 친절입니다. 친절. 아,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럼 힘들겠는데 좀 힘 덜 들게 해줘야 되겠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인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주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불쌍히 여기주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내가 뭐 하려고 저 사람한테 잘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 그냥 잘해주는 것. 잘해주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 딱 떼내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 세 번째 뭐지요? 서로 뭐 하기를 용서해라는 겁니다. 용서가 없어. 우리는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 못해. 하나님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야 돼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으니까 참 우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뭐처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죄를 아직 기억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완전히 용서해주면 끝나버렸어요. 영원토록 끝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준 것처럼 용서해주라는. 그때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갈고 늘어지겠죠. 용서가. 그러니까 이 친절하게 해주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용서를 하나 딱 떼가지고 용서해주라. 하나님도 너희를 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니? 너같이 못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뭐 좋은 일 한 게 있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그래 그 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참 고약한 구두쇠가 있는데 지밖에 모르는 구두쇠가 있는데 평생 좋은 일 안 하고 얼마나 인색하고 지밖에 몰랐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려고 지옥에 보니까 비참해서 못 가겠어. 그래갖고 봐달라고 막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천사가 지나가니까 그 천사 보고 나도 세상 살 때 좋은 일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하늘나라 보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무슨 좋은 일 했냐 이렇게 내가 논에서 무 같은 걸 추수하다가 그 지나가는 거지가 배가 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거 좀 밥 좀 달래서 썩은 무 하나 줬다고 했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찾고 와보니까 썩은 무가 하나 있어. 그래 이거 가지고 너 하늘나라 보내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천사가 그 썩은 무를 잡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면서 너 무 껍데기 잡고 꼭 잡고 따라오라고 조심해서. 그래서 무 껍데기 잡고 조심해서 따라가서 하늘나라로 천사가 쭉 데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도 다른 천사가 한 사람 하늘나라를 데려가고 있는데 꼭 저거 동네에서 지하고 지금 사이 안 좋더니 가고 있는 거야. 왜 저런 놈이 어떻게 하늘나라 오냐. 넌 지옥 가라고 발로 뻥 찼는데 무 썩은 데가 돌랑 떨어져서 지옥으로 통 떨어졌어. 그래 다시 지옥으로 갔대.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서 남은 구원받은데 자기는 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친절하게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강령이 뭘 해주라 말이지요? 용서해주는 겁니다. 용서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나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까지 그 100대자리온 그걸 탕감을 못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용서가 없으면 세상은 비극입니다. 복수의 복수 끝까지 비극이고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망하는 겁니다. 용서해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도둑질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땀 흘려 일해서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필요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반대로 성령님이 좀 기뻐서 야 태평동교회 보니까 정말로 신앙이 좋더라. 그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정말 사람들을 선하더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악의는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열매를 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거 뭐 말만 하면 헐뜯기만 하는 그런 불행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난 이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을 돕는데 앞장서서 힘들고 어렵지만 도울 수 없는 고아나 과부를 돕는 것이 그게 참 진실로 경건이라 하였습니다. 어렵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참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참 용서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참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인 걸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끄러운 행동을 다 버리고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 우리는 아멘도 크게 못합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좀 진작 그래 하세요. 태평동 유치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짐을 나갈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의미로 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말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오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그래도 오죽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옵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도 중요하니까 부득이하게 멀어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위하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등 성녀 성모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